11시 30분입니다. 11시 30분 같이 위로 예배 나누고 또 서로 성도의 교제를 가지시고요. 그리고 또 예배 마친 후에는 지사님댁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건 아니고 식당을 옮겨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 11시 반 꼭 기억하시고요. 보타닉 가든 옆에 있습니다. 함께 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9월 생일자들 이따 우리가 축복할 거예요. 근데 먼저 알려드리면 박은영 목사님 24일이고 오승인 사모님이 26일 음력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9월 1일입니다. 그래서 9월에 생일 맞이하시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박수. 이 시간에 축복성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난 여름 동안 저희들을 사랑으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의 가족들이 온 가족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힘있게 감당하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일꾼 중에 또 이제 서리 집사로 함께 봉사하도록 두 분, 우리 정진원, 박봉선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같은 일꾼들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또 계속하여 함께 계시며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섬김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후에도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곳마다 복이 되도록 만족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과 같이 한 1년여 동안 하나님 말씀 나누며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우리 본다의 자매가 이제 석사 과정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고국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같이 한 가족 되어서 주를 섬기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또 학업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 주셨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세상 속에서 일할 때에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종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복된 소식이 서로 왕래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배우며 함께 나아갑니다. 그동안 방학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과 전사님과 함께 주의 말씀 나눌 때에도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며 말씀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배워갈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한 분도 있습니다. 또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남편, 아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 높이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선생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16편 12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모든 자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영원한 자들의 조국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내게 주신 은혜,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 중에도 언급해 주셨고 또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계절이지만 가을이 다 돼서 무르익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남쪽 부분의 지역에 살던 때보다 조금 더 올라오니까 가을이 더 좀 빨리 오나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좀 더 빨리 추위가 온다 그런 생각도 들고 낙엽들이 빨리 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가을은 또 풍성한 계절이거든요. 열매의 계절이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죠. 물론 낮에도 영국은 더러우면 참 춥지만 그래도 가을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금년 추석은 작년보다 훨씬 좀 빠르게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고국에서는 지난 여름 무서운 아주 정말 힘든 가뭄과 뜨거운 더위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또 우리가 알기로 이번 주간에는 지금 태풍 흰남노라고 이름도 특이해요. 그렇죠? 흰남노라는 태풍이 지금 강풍이 지금 대만을 통해서 지금 벌써 제주도 쪽으로 막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너무 지금 이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장하고 지내는 중입니다. 우리 이 자연이 지금 화가 잔뜩 난 거야. 심수를 확 부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너무 좀 화가 나서 풀어내는 그러한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은 또 바뀝니다. 어김없이 또 바뀌고 추석 명절도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영국에 살기 때문에 그 영국의 들판을 이렇게 보고 있죠. 어떻습니까? 노릇한 영국 들판이 이제 밀 추수가 거의 끝나가면서 이제 덩그러니 지금 텅 비어 있고 둥글게 말아놓은 건초 더미들만 지금 밀밭에 이렇게 있습니다. 영국도 가을 거지가 지금 끝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국의 추수감사제 하비스트 페스티벌이 언제인지 혹시 아셔요? 영국에 사신 분들 이번 금년도 우리 추석처럼 이렇게 바뀌거든요. 날짜가 고정된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대략 찾아보니까는 이번 영국의 그 하비스트 페스티벌은 10월 첫 주쯤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한인교회와 한인교회 추석과 영국교회의 그 하비스트 축제가 겹쳐가지고서 교회가 예쁘게 영국인들이 아주 장식을 잘 해놔요. 그럼 우리는 덩달아서 거기서 추수감사절 추석 예배를 드린 적도 아래서는 있었는데 이 감리교회는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대부분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하게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요즘은 한국교회들도 많은 한국교회들이 추석 명절을 전후로 해서 대부분 추석이나 추석을 이후로죠. 추수감사절을 앞당겨 드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아실 겁니다. 1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벌써 추수는 다 끝났고 들판이 썰렁하게 다 비어 있습니다. 찬바람 불고 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에 우리가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물결 트위치 황금물결이 아닌데 지금 새카맣게 지금 들판이 바뀌었는데 그때 추수감사절 찬송 부르는 게 참 잘 어울리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들판이 황금물결로 가득할 때는 안타깝지만 태풍이 막 올라오고 있는 지금쯤이거든요. 지금 한국 들판은 아주 노랗게 벼가 익어가고 과일들이 예쁘게 아주 예쁜 색깔로 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는 추수감사절을 추석쯤으로 돌려서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벌써 바꾸어서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더럽교회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 더럽교회는 작년에도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그때 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계획대로 합니다만 이 다음부터는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석 모임을 한 주일 앞둔 오늘은 구약의 옛 성도들이 즐겨 불렀던 감사의 시 한 편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와 또 감사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말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리고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감사, 땡크가 think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116편 전체를 다 읽어보면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서 모든 은혜라고 한 걸 보면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은 것 같다,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일까요? 시편 116편을 보면 이 사람이 처했던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어려움을 당한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죽음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 만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1년을 보내다 보니 나는 금년에 너무 힘든 시간 보내느라 은혜 입은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없고 그냥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아니 이거보다 더 나아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이유가 꼭 다급하고 곤란한 경우에 그 지경으로부터 건짐 받은 것만은 아닙니다. 일상의 평범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았던 거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은혜라는 찬송 가사가 저는 이 찬송을 이렇게 금년 들어서 알았던 배웠던 찬송이 몰랐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가사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 고백이 그냥 담겨있구나 동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의 감사 이야기 알지만 한번 또 들어볼까요? 그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삶 중에 볼부를 가졌던 아주 참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썼어요. 본인의 책 속에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에서 내가 만일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바라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에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아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썼던 거예요. 불우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새 삶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헬런 켈러에게 별명을 주기를 빛의 천사, 이 빛의 천사라는 별명을 가졌던 헬런 켈러가 3일 동안 꼭 보고 싶었던 것들은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며 매일 누리고 있던 평범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할 조건들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고마움을 모르고 마음껏 공짜로 즐겼던 태양과 달과 별들, 그리고 신선한 공기와 하늘을 나는 새들의 지저귀, 푸른 들판과 아름다운 꽃과 나무,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우리 눈앞에서 3일 안에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일밖에 이걸 못 본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또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방 불렀던 그 가사 중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고백이 항상 우리의 고백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던 감사는요, 우리가 입술 고백을 하는 다음 단계로 발전이 됩니다. 찬양을 하는 거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예쁘게 포장을 해놓고 전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아주 좋은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나 혼자만 감사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선물을 잘 만들어 놓고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에 그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생각하고만 있지 않고 바로 말씀하기를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또 다른 곳에서도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옛날 구약 성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린다, 드린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이사 가는 곳마다 옮기는 곳마다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유목민들인 그의 후손들 역시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아닌 그냥 우상들에게 굴복하고 있는 그 사회 속에 들어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는 땅, 가나안의 문화 속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 우상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참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높은 곳에 제단을 쌓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속에서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잡신들이 나의 구원, 나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신이오라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겸손하게 엎드림이고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뵙는 최고의 섬김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헤아려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린다 이 말이 나오죠. 내가 주께 감사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시인이 위급한 순간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조를 요청했더니 은혜롭고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고마웠던 시인은 하나님께 찾아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아까 1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구원의 잔을 든다는 말은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마지막 순간에 모든 제물을 다 태우고 마지막 순간에 그 희생 제물 위에 포도주를 들어 붓는 마지막 순서를 가리키는 것이 이게 구원의 잔을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관제라는 말이 나와요. 레위기의 관제 또는 전제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드링킹 오퍼링이에요. 드링킹 그러니까는 포도주를 붓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래서 이게 모든 제사의 구약의 사의 마지막 순서가 잔을 들어서 제사장이 붓는 순간입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편지를 썼어요. 마지막 인사말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죽음이 곧 다가왔다라는 것을 성도에게 알렸습니다. 잔에 담긴 포도주의 마지막 남아있는 한 방울의 포도주까지 다 떨어질 때까지 똑똑똑 다 떨어뜨려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나 사도 바울은 내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였다는 고백이고요. 이제 나의 맡겨진 사명은 다 마쳤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잔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높이 들렸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자신의 땀과 눈물과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시며 거기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래요. 예수님의 가상 실험 중에 나오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할 때도 그때 하나님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고백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희생의 제사 주님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시편 96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먼저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생각하여 그 은혜를 깨달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말로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마음과 말로 표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감사의 제사, 구약의 성도들이 드렸던 헌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송아지나 양의 피, 고기를 드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기를 들고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바치는 나를 죽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뜻입니다 라는 표시였습니다. 그 짐승의 표를 보시고 제물 드리는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고백하는 것보다 희생 제물이 따라갈 때에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말 가지고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말로 하는 것은 뭐 쉽지 뭐 미천드나 그런 표현을 하죠. 미천도 안 되는데 부담도 없지요. 그러나 물질의 희생이 따르는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가짐은 달라집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던 구약의 성도들의 예배는 정결한 제물을 구별하는 일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순결한 양을 또는 염소를 미리 구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그 구별한 짐승을 집에서 잘 보관했다가 성전까지 끌고 가야 돼요. 끌고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손에 넘겨 드리는 모든 절차를 통해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준비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예배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11시 예배, 약속된 이 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마음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예배당 가려고 찾아오는 그 발걸음부터 우리의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와 서로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찬양하며 몸과 마음을 드리고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이 시인은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아갔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회복했을 때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찾고 그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했던 시인은 오늘 본문에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성도들 앞에서, 즉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합니다. 개인적인 나의 구원의 기쁨은 이제 많은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 기쁨으로 환영이 승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제사는 한 사람 개인의 감사로 그치지 않고 가정의 감사, 마을의 감사, 국가적인 감사의 축제로 확대가 됩니다.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이나 우리나라의 고유민 이 명절인 추석 등은 각 나라들의 이런 민족들마다 가지고 있는 감사의 축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공동체 감사예요. 그리고 동네 잔치가 어울리는 감사제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나 혼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모이고 더 큰 이웃들이 함께 모여 나누는 잔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고난의 길, 기쁨의 길을 걸어온 이웃들과 마음을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감사제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노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그네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매년 3차례 감사제를 드리도록 한 것은 너희들이 옛날 과거에 살았던 그 시절,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1년 3차례 하나님 앞에 올라와 제사를 드리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절기가 되면 과거의 유대 백성들은 큰 잔치를 여는데요. 그래서 성중에, 즉 그 도시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다 청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위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잔치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추석에 이웃을 청해서 동네 잔치를 여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도 다 여기서는 나그네죠. 오랜 동안 수십 년을 살았어도 나그네는 나그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도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라고 담아두는 것만 아니라 우리 곁에 두신 이웃들과 나누면 더 큰 감사와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자기의 약속을 하나님의 성전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자리에서 서약을 지키겠다는 건데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했던 시인의 감사는 이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의 약속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겠다는 것으로 크라이막스에 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어려움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한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원했다는 내용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약속합니다. 특히 어려울 때, 다급할 때에는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소원 어떻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에 다급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요나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 물속에 있는 이 뱃속에 있는 나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토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사흘길을 돌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길 슬쩍 복음 전하고 나서 언덕에 올라서 이 니느웨 백성들 어떻게 되나 보자. 망해야 될 텐데 이러고 지금 쳐다보다가 안 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반항했잖아요. 급하면 살려달라 애걸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살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숨쉴만 하면 금방 마음 변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다. 야곱의 서원은 어떻습니까? 베델에서 꿈꾸고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간절히 서원했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복 주셨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면서 타향살이 하면서 거기에서 고생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고향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리에서 형 에서의 소식을 듣고 그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20년 세월이었어요.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형 에서를 만난 다음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자 또다시 어려웠던 건 다 잊어버리고 바로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또 머물러 거기도 장막 거기서 좀 터를 잡고 살려고 또 했었어요. 그때 거기에서 세겜 땅에서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딸 디나가 성추행당하고 그 아들들이 화가 나서 그 복수로 세겜성 남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추악한 기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야곱은 모든 것 다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서원을 갚은 다음 야곱의 인생은 그때로부터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더러마님교 성도들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과 약속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중대한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잘 갚았습니까? 아니면 갖고 있는 중이거나 앞으로 갚을 예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입술 표현만으로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물을 드린 것만으로도 전부가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승리의 순간이나 패배자의 순간이나 어떤 순간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참 예배자로 사는 것이 진정한 소원을 약속하는 실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감사의 사람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진정한 감사라는 겁니다. 소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정말 저런 믿음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감탄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이름도 특이한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고백했어요? 비록이라고 했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그랬죠.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이게 전천후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온갖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소원을 갚겠다고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한 삶을 살았다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좋은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계절, 특히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 지금 더럼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영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또는 이곳저곳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친족 가족들이 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감사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작지만 감사의 잔치를 또 열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감사를 나누는 실제적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국에 살고 있는, 특히 이렇게 대학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가을 9월이 돼야 또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학교를 다시 나가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얼굴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가을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이 이번 감사제를 통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키우시고 소망을 가득 담은 마음으로 이렇게 열어서 많은 이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복된 감사의 축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들 뜨거웠던 여름도 메말랐던 가뭄도 또 다가오는 태풍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할 것 같고 너무 어렵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깨달으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또한 이 감사를 이제 저희들이 마음으로 담아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누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국에서 추석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부모 형제들 하나님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돌이켜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태풍이 올라와서 지금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피해들을 얻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것을 인하여 너무 힘든 순간이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이켜 깨달으며 더 큰 감사가 있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도럼 한인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같은 복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